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이번 주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였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결과가 뭐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그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다른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때 그 말씀이 언제 얘기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갔을 때,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결과가 어떻게 됐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완전히 그들의 자존심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엄청난 수모를 당했어요. 백성들 보는 앞에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마차에 2000리의 길을 끌려갑니다. 그 뒤에 백성들이 전부 다 포로가 됩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완전히 이거는 진짜 이거는 우리말로 속된 말로 쪽팔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 너무 비참하게 망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 대한 뭘 약속했냐면 구원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사야 사진 구원을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의 언약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죠? 신분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 주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7가지입니다. 그리고 뭐가 나타나죠? 권세가 나타납니다. 권세는 뭡니까? 불신자들이 오는 6가지 이걸 꺾는 권세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이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일으키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예요. 대로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이거를 평탄케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산은 깎아가지고 골짜기를 메우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불신앙을 무너뜨리라 이거예요. 불신앙의 산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흑암의 골짜기를 메우고, 불신앙의 그 산이 무너져야 골짜기가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골짜기는 흑암. 이거를 배워라 이거야. 그래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라 이거예요. 길을 내야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래서 이 사람들이 다 돌아올수록 하기 위해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뭘 외치라는 겁니까? 뭘 외치라고 그랬어요?
예. 인생은 시들고, 그렇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것이다. 인생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말씀의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복음의 말씀. 이거를 증거하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강한 팔로 다스릴 것이다. 그렇죠? 삼국과 봉을, 예?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지 않냐 이거예요. 삼국과 봉, 여기에 따라서 삼국도 주고 봉도 하고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양떼를 돌보실 것이다, 보호하신다, 이런 얘기. 이런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인데 우리는 무엇에 오직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무엇에 오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다른 거 아닙니다. 언약과 복음입니다. 여기에 오직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다니엘의 증거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이사야서하고 좀 많이 좀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메시지하고 지금 학원보험화 메시지하고 조금 이렇게 좀 연관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은 다니엘의 증거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자, 우리가 먼저 서론 부분에서 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완전히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이, 이거는 그 바벨론 사람이 아니잖아요. 포로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총리가 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위기를 막는 일을 했습니다. 총리가 될 정도로의 엄청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멸망은요, 여기 하나님께 다니엘을 쓰셨는데요,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이가 총리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응답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꿈도 해몽하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바로 절대 응답입니다. 위기를 막는 일에 쓰임 받는데 다니엘은 어떤 위기가 와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여기 때 뭐냐면 절대 헌신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보세요. 나라가 망하고 또 다니엘에게는 이러한 응답이 오고, 그리고 큰 위기가 왔을 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상시에 늘 하던 대로, 위기가 오기 전과 위기가 왔을 때나
응답받았을 때나 항상 흔들리지 않고 지속해서 행했던 대로,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답입니다. 뭐 했습니까? 정식이 됐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했어요. 매일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가 왔는데도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오늘 10절이 그랬잖아요. 감사했더라 그랬습니다. 3번씩 옷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이 곧 정식기도는 뭐냐면 참 행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다니엘은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위기가 왔는데도 정식기도 하면서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걸 누리는 시간입니다. 감사했어요. 이 시간이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 시간이고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고 뭐 하는 시간이냐? 내가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 잡고 이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와요? 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다니엘이 정식이 됐던 이 시간이 바로 참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모든 것들은 뭐냐면 이 사건과 위기를 뭘로 해석을 했느냐? 복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뭘로 봐야 되냐면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참 그 많은 문제들이 있고 뭐 상식 밖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행동을 하고 뭐 하고, 그래서 뭐로 봐라? 복음의 눈으로 봐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대적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뭐냐? 수용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나는 뭐 하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다니엘이 바로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에 무엇을 정했습니까? 뜻을 정했습니다. 그렇죠. 그 나라의 모든 모든 박사들과, 예? 이 전부 지식인들을 합친 지혜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셨어요.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다. 모든 박사들이 합친 지혜의 10배를 주었다니까요. 자, 다니엘에게는요 큰 사건들이 있는데 바로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지가 꿈을 꾼 거 지가 몰라. 그걸 또 해석을 하래. 박수, 술객, 점쟁이, 그 다음에 술사들을 모두 불러들었고, 내 꿈이 뭔지 이 꿈을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라 하냐? 아니, 그게 무슨 꿈인지 얘기를 하면 우리가 풀어줄 거다.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번민합니다. 왕이. 아니, 지도 모르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들이 이걸 해석을 하면은 내가 큰 선물과 상급과 큰 영광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전부 다 몸을 쪼개서 거름더미로 삼을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번민하고 했는지.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왕이 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유, 누가 그걸 할 수 있겠냐, 그건 신밖에 못한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분개를 진노를 해가지고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를 명령한 거예요. 누구요? 모든 지혜자들이요. 그래서 이 지혜자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까지 죽이러 가는 겁니다.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뭐 하느냐, 이때 기도합니다. 왕 앞에 서서 우리가 해석할 테니까 시간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어떡합니까? 여기 응답받습니다. 그 기도의 그 내용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왕이 이 우상을 본 거예요.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은 얼마는 쇠가 되고 얼마는 또 진흙이 되고, 이게 신상이 우상을 본 거예요. 왕이 본 것은 이 우상을 본 것이다. 그런데 한 돌이 나타나 가지고 다리를 쳐버리니까 이게 부서져 가지고 타작마당에 그 뭐합니까? 타작마당에 무슨 그 건물과 같은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전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사라질 것이다. 바람에 날아갈 것이다. 이 우상은 뭐냐?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우상이 무너질 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 얘기하는 겁니까? 당신이 섬기는 우상 무너질 것이다. 근데 그 이후에 3장에 뭐 하죠? 큰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왕이 뭐 어떻게 됩니까? 7년 동안 풀을 먹으며 정신병으로 달다가 그렇게 달다 죽는다니까요. 이 해석을 하고 왕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에휴, 참 보세요.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에게 왕이 절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다니엘을 높여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다스리게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의 모든 사람들이 어른으로 삼아서 최고의 높은 사람으로 왕이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있냐면 벨사살 왕의 잔치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잔치. 여기 잔치할 때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서 탈취해온 그 성전의 그릇 있잖아요. 이 성전의 그릇, 이게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릇에다가 이것을 술잔으로 만들었어요. 술을 따라 마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성물을 가지고 술잔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한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이 글이 무슨 쓰리거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또 왕이 이거를 보고 뭐 얼마나 번민했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술창에 잔치하고서 막 흥겹게 놀고 그러는데 손 하나가 딱 나타나가지고, 몸도 없어 손만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글을 쓰는 거예요. 다 손이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겠습니까? 이거를 본 겁니다. 얼마 성경에 보면요,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했다고 그랬어요. 왕의. 그리고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글을 보고. 그러니까 뭐냐, 이거를, 이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의 아버지잖아요.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해몽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해석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을 데리고 온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해석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왕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냐? 당신 아버지가 우상 이거 얘기했는데, 이거 우상 숭배다가 7년 동안 풀 먹으면서 정신병으로 죽은 거 모르느냐? 그런데 당신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이거를 없이, 하나님 없이 여기는 거죠.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해석을 해줍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게 썼대요. 메네메네라는 것은 왕의 나라 시대를 끝나게 하셨다. 메네라는 것은, 당신 그렇게 하니까 당신이 지금 나라가 나뉘어져서 뭐냐, 이제 나라 시대를 끝나게 하고, 대결이라는 것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을 보였다. 당신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서 베레스는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바되었다, 이런 뜻이. 그날 밤에 왕이 죽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런데 그래도요, 이 사람이요 뭐라 하냐면요, 우리는요 다니엘을 높이고 또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주십니다.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율법적인 눈으로 보거든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이는 이, 눈은 눈. 이거는 뭐 대적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복음입니까? 율법이죠. 복음은 다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잘못했나 다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율법이에요. 그러나 70번이 7번씩. 그래서 490번 용서합니까? 무한히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을 어겼어요.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율법은 죽이는 거지만. 현장에다 가나마다 앞에다 살렸어요. 그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는 마누라가 바람 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남자하고 살고 그랬는데, 율법에 의하면 당장 잡아다가 돌을 쳐 죽이잖아요. 호세아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께 데려오라니까 데려다가 다시 집에 살게 하고, 그래도 이게 자꾸 또 이게 바람이 나가지고 땀 남자가 또 그래도 또 데려오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대가 그렇습니다. 시대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해석하고 복음을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이고 또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뭐냐? 다리오 왕이죠. 그것도 뭐냐면 누명 쓰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미워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민 겁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면은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 현서가 세상에 나가고 이제 학교 졸업하고 그러면 이게 모함하는 음모 꾸미고 막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모함하고 막, 예? 그러면은 뭐냐? 아, 하나님께서 나를 큰 인물로 쓰시려고 하는 큰 시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감옥에다 집어넣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지금은요. 꼭 죄를 지어야만 감옥 가느냐? 아니요. 죄를 지어도 감옥 안 가는 사람 많아요. 보세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치판 보세요. 지금요. 분명히 죄를 진 것 같은데 같은 데 빠져나가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죠. 그렇게 돼요. 죄를 안 지었는데도 만들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다니엘이 죄를 졌습니까? 안 지었는데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알아야 돼요. 예언이 알았어요? 그래요, 세상이. 지금도 정치판이 그렇다니까요. 모르죠, 백성들은요. 뭐 그렇다고 그런 거줄 알고 뭐 죄를 졌다면 안 졌다면 안 진 줄 알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다니엘서 6장 16절입니다. 착 다니엘이 잡혀와가지고선 딱 했어요. 도장 찍었잖아요. 그렇죠. 왕이 도장 찍었다는 게 법으로 통과됐습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게 법으로 통과됐어요.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뭐냐? 사자굴에 사형 당하는 거예요. 그때에 다리오 왕이 깨달은 거예요. 그 다리오 왕이 그때 한 말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랬어요.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6장 20절입니다. 이른 새벽에 다리오 왕이 이제 사자굴에 갑니다. 그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왕이 새벽에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때에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집어던졌으니까 소리가 나면 안 되죠. 그때 소리가 난 거예요. 그것도 21절에 보니까는 평상시에 왕한테 아침 문안 인사했던 그 똑같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새벽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서 나를 해치지 못하겠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게 다니엘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원래 법으로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언도했는데 살았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끌어 집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모함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던질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봐서먹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게 또 하나의 사건이죠.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다니엘이
정말로 시대적인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21일 동안에 그 응답이 올 때가 21일이 걸렸어요. 왜 그리 걸렸느냐?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사단이 막은 거죠. 바사국군이 막았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 미가엘이 아니라 그 뭐야? 응? 무슨 천사예요? 천사가 무슨 천사? 가브리엘.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미가엘이 지금 미가엘 맞아요.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전쟁의 천사로. 그래서 바사국군을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오려니까는 21일 걸렸다 그래서 얘기했죠. 그래서 21일 기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한 이것은 뭐냐면 기도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찾아내라 이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24, 25 영원이라는 이 응답을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할 수 있는 리듬을 찾아라 이거예요. 그게 정식 기도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결말은 모든 것을 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것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역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은 결국은요, 이게 틀린 사람은 복음의 언약을 얻고 모함하고 이런 사람들은 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바로 죽고 멸망당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다니엘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어떤 응답이었냐면요, 그가 하는 것이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형통의 복이 오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래서 다니엘에게 주어진 증거다 이거예요. 다니엘이요, 세 왕을 섬겼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여기에는 다리오 왕, 세 왕. 뭐 나중에는 고레스 왕까지, 그때도 다니엘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증거를 남긴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네 왕에게 증거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절대 불가능한 걸 절대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절대 헌신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늘 평상시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모든 사건과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에게 주었던 이 증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